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음성이 말씀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확증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님이 내게 항상 말씀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할 때는 그게 아니란다, 오늘을 살펴보아라, 아니면 문맥을 다시 한번 보아라, 그렇게 그 말씀 해석되면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항상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군요, 이 말씀 의미가 이런 의미군요. 항상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도록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서 있으면 그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저서를 가지고 책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지 않으면 잘못 해석해 놨네, 이건 잘못 풀었네, 이건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네, 그냥 알게 되지 그것을 내가 들었던 음성을 다시 희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서 그걸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은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 걸 보았습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건 다 다릅니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으로만 증명된 것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주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 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이 기록된 책으로 그냥 생각만 합니다. 그냥 기록된 책, 기록되어 있는 그냥 서적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애들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당연히 밖에 나갔으니까 저녁을 먹고 왔겠지. 늦게 왔으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은 저녁 안 먹고 왔다. 나 먹을 것 좀 사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간식을 좀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장 통로를 지나오는데 사장님이 한 분이 손님 아무도 없이 혼자 계시는데 거기를 팔아주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거기 팔아줬어요. 그래서 애들 숫자에 맞춰서 만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 안 먹고 왔는데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 생각으로는 먹고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감동을 따라 반응할 때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는 것 같던데 맛있게 먹었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신 감동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할 때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생각으로는 에이 설마 안 먹고 쓰려고 걔들이 어떤 애인데 걔들이 안 먹고 못 사는 애인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비싸서 못 먹거나 돈이 부족해서 못 사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결과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르 교육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은 그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만두도 산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번은 얼굴 익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얼굴만 익히고 왔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뭘 하기 원하신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사귐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주신 그 기쁨, 그 행복,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분이 예수님 알면 좋은데 세상 부귀영화로 만족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행복해지는데 이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내가 듣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깨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듣고 있다, 듣고 있다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듣고 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말씀이 이런 의미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증명해야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바로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육신으로 난 어린아이도 자라야만이 부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돼요. 어린아이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러고 말하고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울기만 해요.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울기만 해. 불편해서 울고요. 막 짜증나면요 막 무드 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어린아이도 고집세는 보여요. 막 울고 불고 막 고집을 막 부리고 막 그래요. 애기랑 있어 항상 웃고 막 웃으면서 엄마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갓난 애기 막 태어나도요 손가락이 다 보여. 그죠? 저희 8명이 키웠지만 다 손가락이 보여. 아, 얘 한성질 하겠다. 커보니까 꼭 그래. 말은 안 하지만 그 부모는 다 알아. 얘는 고집이 있겠다. 다 보여. 참, 그 부모는 다 알아요, 그걸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주님께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자란 만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단순히 사모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 만큼 먹게 되죠. 사모한다는 의미는요,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단순히 사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은 먹게 되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먹는 것처럼 여기서 사모한다는 의미는 먹는 것까지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만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원합니다. 자랄 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먹는 만큼 자랍니다. 사모한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들의 섬김의 목적이 뭐예요? 자라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주고 심고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자라기 때문에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말발을 잘 세고 뭐 말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변론과 언변 뛰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려면요, 말씀을 먹이는 자가 돼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이는 자를 주님은 찾는 거지 그냥 말 잘하는 달변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입술이 우둔하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아론 형을 붙여주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말을 잘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믿음 혼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그 뜻을 모르면요,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에게 붙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붙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사모함으로 예수님 내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자는 참 귀하지요. 그러나 쓰임받는 그들은 각자의 주신 상이 있고 각자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쓰임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낙심좌절 실망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자 됩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다르게 해석하면요, 각 지체의 도움을 받아, 그 뜻이에요. 각 지체의 도움을 받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지체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를 모르니까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솔직히 강대상이 앞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무대가 우리는 앞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무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무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혼의 생각으로 무대가 앞에 있다 생각으로 말하죠. 무대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공연할 때 무대가 되는 거죠. 설교는 공연이 아니에요. 섬김이죠. 여러분을 섬기는 이치에 있어서 앞에 있는 것뿐이지 무대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섬기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예배자로 반응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여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세워서 쓰임 받도록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소중하지, 서로가 너무너무 도움을 주고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자란 만큼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시킨다 그 뜻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영혼이 돌아올 자리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회복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죠.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시죠. 살아갈 길이 보이게 해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 1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둔한 자의 눈을 밝힙니다. 주님을 알게 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 때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말씀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둔함이 벗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생명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의 생각이 일으켜지죠.
우리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또 어떤 이야기 들었나 보다. 듣고 나 들으라고 말씀하네.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서 목사님이 안다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모든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져요.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내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벗기시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말씀이 빛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로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읽혀지는 거예요. 잘못된 내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야,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나를 보게 하는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일러줬지? 이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음성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나가 여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일단 그런데 여러분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듣고 있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도망치죠. 이게 잘못 왔구나. 여긴 잘못된 거야.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긴지 아닌지 몰라서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있겠죠. 뭔가 아닌데 하면서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주의 음성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아는 만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걸 안 믿어요. 그건 말씀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진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만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의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이 해석하라 그런 감동을 줬어요. 지금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동일시해 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생각하는 뭐예요? 내 혼으로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해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내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풀어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상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저는요 혼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님으로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구약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용이다. 그 말씀이 들어보면 들을수록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께 반응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조언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충고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충고를 받고 인도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는 우리 육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속사람, 영을 말하죠. 우리 속사람, 영이 살아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난 만큼 즐거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충고를 받고, 이 충고라는 말과 조언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은 충고로, 조언으로, 교훈으로 계속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이 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냥 말씀이야. 그래서 믿음 삶 따로야. 그냥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귀로 뭔가 들려야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떤 음성을 들어도 그는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음성을 들어도 마귀가 어떤 속삭임으로 다가와도 너 이거 아니야 쳐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손을 들고 가요. 아, 얘 손 들고 가세요. 주님이 손 들고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에이 잘못 들었네. 아무 이유 없이 손 들고 가라고 주님이 그래요. 그 손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힘들었대. 주님이 그 쓸데없는 거 시키지 않거든요. 이상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성도를 데려왔어요. 주의 음성 들었는데 데리고 나가라 했대. 지 생각이 지금 지 기분 따라. 그래서 혼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분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몰라. 말씀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여러분 존재한다는 자체가요 말씀이 거짓이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나온 인물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어렵게 뭐 해석해서 뭐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라면요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도 사실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실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 그것은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어둠들은요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불태워버리기도 했어요. 성경을 다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세세토록 있어요. 천국 가서도 있는 게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동일하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호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예수님은요 다 우리의 궁금할 걸 미리 다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4절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 자칭 구원자, 자칭 메시아.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칭 그리스도.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가 온다. 이단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 다툼, 분쟁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쪽 거기와 관련된 시리아 지역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을 알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온다, 이제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웠다, 아니, 시작이다. 우리는 점점 깨워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너무나 앞서가거나 그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으로 그대로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강단에서 말하니까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말씀이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너희는 가감하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 번도 얼마나 무섭게 못 박아놓은지 몰라요. 가감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지 무섭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하는 때예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들을 알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재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에 걸리거나 뭐에 매여서 그게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수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망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애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복하고 살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눈물의 선지자가 그 가운데서도 슬픔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슬픔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반응하는 그에게 살리는 역사, 회복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는 자들이 영이 죽어 있는 자들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난다. 언제요? 곧 이때라. 이 이때라,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뉴운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now,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지금 살아난다. 듣는 자들 가운데 지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임을 알고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이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더 잘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주님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듣는 지금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주의 만지심과 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영이 즐거움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 영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살지 아니하면 원망, 짜증, 불평,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충만해질 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능히 참아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짜증, 원망이 막 내 안에 올라옵니다. 안 좋은 기분이 올라옵니다.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모든 게 싫어집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주의 음성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살리는 주의 음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에 있는 힘을 다 빼버립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짜증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사랑하는 자, 능히 용서하는 자, 모든 걸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야지요.
주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데, 주님 내가 살아나기 원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을 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리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야, 우리를 더 이상 낙심시키지 말지. 우리의 기분 감정을 낙심, 좌절, 절망, 원망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 다시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살아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리기 원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